우리 붙잡은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연초를 시작할 때에 올 한 해 나의 운세가 어떤지 점을 보고 또 부적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올 한 해 내가 이루어 가야 할 목표를 붙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물질과 또 우리의 신념과 또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갈 것입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여정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하거든요. 말씀이 없다면 성취되어질 그 현장이 없는 거죠.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응답도 없고 답도 없고 그냥 밥 먹고 겨우겨우 돈 벌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그 인생,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살아가는 인생.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 대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삶의 문제와 자녀 문제 또 미래 문제까지 막 찾아오면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올해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시작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의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해.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감정 중요하죠. 그래서 내 생각에 반한다. 내 마음을 건드린다. 참지를 못하는 거죠. 분노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이익에 조금이나 손해가 난다.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에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신비주의의 상징이거든요. 어떠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박해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또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런 사회 운동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떠한 틀에 갇혀서 율법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그 정도 제한해 놓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막 기도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나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 내가 뭘 하나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조금 교회가 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내쳐버리고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격화시켜서 예수님을 가다 놓고 그 수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이 기근 앞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방법 쓰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나가서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알긴 아는데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이게 안 믿어지니 맨날 사단이 그 안 믿어지는 그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고 끊임없이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자꾸만 불신앙만 쌓여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독신자들이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를. 타협하고 신앙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 다녀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은 예배드린 시간에 차라리 세상 나가서 마음껏 자기 놀러 가고 스트레스 풀고 술 먹으면서 그냥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는데 신자들은요 꽁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신자가 더 불쌍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받은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상태로 나이를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대부분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 교회 다녔던 분들이 제일 힘들게 해요. 제일 힘들게 해요. 근데 이분들 보면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진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우리는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nephilim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은 방주였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방주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여자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떠나라. 네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노예 시대 때도 보면 이 모세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해제사. 이게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 시대 때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은 자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 피해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승리해라. 그 피가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광야에서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데 하나님이 그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 치료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것을 인용하죠.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 그냥 착하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사단과 저주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의 복음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피해 제사를 드려라. 그게 상번제거든요. 상번제. 그게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해 제사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거 다 놓쳐버리고 겨우겨우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이 피의 복음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한 번도 이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이걸 우리에게 붙잡게 하셨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 2026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올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의 시대적 언약인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언약,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시대적인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미션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 강단을 통해 오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다? 우리는 길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지나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일천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일천망대. 한 지역에 한 제자만 세워도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제 올해 12전도 지교회를 세우고 새 뜰을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올해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붙잡고 가지 마세요. 자꾸 현실 붙잡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인 복음과 시대적 언약인 세계복음화와 오늘의 언약인 강단과 또 주간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는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가난과 무능력과 무기력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한 언약인 복음과 시대적 언약인 세계복음화와 오늘의 언약인 이 강단과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며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